아버지의 마음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게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우리 모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눈물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방에 나의 두 발을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것 아버지의 것이 될 수 있게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게 나의 마음이 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것 아버지의 것이 될 수 있게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우리 찬양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을 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새
영광이 찬양으로 가득하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영광 받으시지요.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나의 주가 되셨네. 찬양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려서 항상 나를 인도하네. 주가 따라가리라. 주오시며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 나를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주님,
정확히 맞춰서 묵상 기도드림으로 어버이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하나님, 우리의 어버이가 되시어서 우리의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하며 또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육신의 부모를 위하여 감사하며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성령님이여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배합니다.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장 찬송 부릅니다. 31장 찬송.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 나라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손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정의 품에 끌어안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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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너리시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오래 계신 적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전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너의 사랑 한없이 거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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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너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열려가을 주 앞에 너리시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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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너리세 정식으로 98번 어버이 주일 되겠습니다. 98번 어버이 주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의 길이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네 의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의 아름다운 판이요 내 목의 금사슬이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인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보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전호가 199장 찬송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제끼로 베어져서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뒀던 맑은 내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나가 우리 어머니가 돌려주시던 재미있게 뒀던 말이 책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행복은 살았던 나니엘의 영혼과 그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말한다고 하늘에 올라가는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돌려주시던 재미있게 뒀던 말이 책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나는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네.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거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돌려주시던 재미있게 뒀던 말이 책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하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대신 대로 성경 말씀 읽으며 그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뒀던 말이 책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만물의 주관자시고 생명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이곳에 모이게 하시고 귀한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거룩한 주일 기쁨으로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울의 푸름 속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만남의 축복들 속에 주님의 향기가 넘치는 저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어버이 주일로 지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부모님의 크신 사랑을 깊게 깨달으며 예배 드리기 원하오니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부모님 손마디마다 생겨진 고단함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침묵의 기도와 흘리신 눈물을 외면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가정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더욱 견고히 세워지게 하시며 믿음과 사랑으로 있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따라 순종하며 세상 속에 휘둘리지 않고 거룩함으로 선악을 분별하는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있길리라 하신 말씀처럼 가슴에 새기며 저희가 부모님을 진심으로 공경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저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 꿈꾸는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항상 기도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살아있는 교회, 기도와 찬양이 넘치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 안에 굳게 서게 하시고 복음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시며 모든 이가 하나가 되어 주의 나라를 넓혀가는 쓰임받게 하옵시며 믿음의 자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전하는 말씀마다 성령 충만케 하시며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주님의 능력과 위로가 임하게 하시고 듣는 저희들이 순응하며 삶의 변화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 에베소서 6장 1절. 6장 1절부터 3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건강 가족 나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고난 중에도 찬송할 수 있음을 은혜의 힘입니다. 내가 실패했어도 감사할 수 있음을 은혜의 힘입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 사랑할 수 있음을 은혜의 힘입니다. 내게 고통 주는 자 품어줄 수 있음을 은혜의 힘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나는 날마다 기뻐집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질수록
깊어집니다. 은혜 위에 내가 더하여 질수록 견디고 이기는 일색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며 나는 날마다 기뻐집니다. 은혜 위에 내가 더하여 질수록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준 귀한 그 은혜들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감사로 여기며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우리에게 날마다 깨달음의 은혜,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합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 우리를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돌이키게 하는 말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삶의 인사 나눴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당신은 복받을 사람입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주니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주니 나를 이끄소서. 그곳에 나에게 원하느라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달리니 연약한 내 영혼 봉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그 다시 그곳에 나에게 원하느라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달리니 연약한 내 영혼 봉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주니 나를 이끄소서. 오늘 우리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하는 제목의 말씀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제목 한번 따라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예,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디 보면은 세상 절기로 볼 적에 달력상으로 볼 때는 어버이날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교회 절기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어버이 주일, 어쩌면은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기 위한 날인 것 같아요. 왜? 어버이날 우리가 부모님을 잘 공경하지 못했다면 오늘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 같아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우리는 이 주일을 맞아야 해서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사랑과 그 헌신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동시에 부모님에게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사랑을 내가 어떻게 보답할까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부모의 공경, 이 부모 공경의 가치가 점점 흐려져 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는 부모의 권위가 무시되어지고 효라는 이 효가 더 이상의 기본 덕목이 아닌 어쩌면 시대의 유물처럼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많은 자녀들이 부모의 존재를 당연히 여기고 때로는 부모의 사랑을 이용하거나 외면까지 합니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2024년도 한 해 동안 부모 학대 사건이 약 7천여 건이 보고되었다고 합니다. 한 7천여 건. 그런데 이건 보고된 거고 어쩌면 이것이요 신고된 거예요. 내 새끼가 이렇게 나를 학대합니다. 내 새끼가 나를 이렇게 구박합니다. 나를 때립니다. 나를 못살게 굽니다. 이 신고된 것이 7천여 건이고 그리고 또 보면은 신고되지 않는 그런 건수가 훨씬 더 많이 있을 것입니다. 부모에게 폭력을 가하거나 정서적 학대는 이미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기록을 세워가고 있는 사회. 우리가 이 부모를 학대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질서는 무너지고 하나님의 질서는 더 멀어져 가는 그런 충격적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잘 적용한다면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할 관계가 바로 부모와의 관계일 것입니다. 부모 공경은 10계명 가운데 5계명에 명시되어 있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한 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이는 단순한 도덕적 요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야 할 율법을 주신 말씀이고 그 말씀을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은 신앙인의 삶 속에서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것입니다. 말씀을 따르는 구체적인 실천이 바로 부모 공경입니다. 부모 공경은 단순한 윤리적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룩한 계명이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드러내는 영적인 반응이 바로 부모 공경인 것입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기본 태도인 것입니다. 가장 기본이 부모 공경입니다. 그 부모 공경이 어떤 부모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옆집의 부모를 공경하라가 아닙니다. 나를 낳아준 나의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어쩌면 가장 쉬운 방법인 것입니다. 가장 쉬운 것이 내 부모, 나를 낳아준, 나를 오늘 있게 해준 나의 부모를 공경하는 것 어쩌면 가장 기본입니다. 해야 할 도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기본 태도고 신앙인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결과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귀한 명령이고 또 약속을 담고 있는 계명인 것입니다. 볼륨 조금 낮출까요? 부모 공경은 단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차원을 넘어서 영적인 삶의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부모 공경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새롭게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부모 공경의 본질을 회복하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의 통로가 되도록 믿음으로 나아가는 결단이 있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첫째,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부모의 권위를 인정해야 합니다. 부모는 단순히 나를 낳아주신 분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게 세워주신 권위가 바로 이 부모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권위에 대한 인정이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은 단지 외적인 행위가 아니라 내면의 신앙 고백이고 믿음의 표현이 바로 부모 공경인 것입니다.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는 태도, 곧 하나님의 질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의 권위에 복종하며 그 말씀을 듣고자 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자녀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6장 20절 2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네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네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아멘. 부모님께 순종하는 삶은 결국 생명과 축복의 길로 인도하는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고 그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 부모 순종은 전통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실천이자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세워가는 거라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지킴으로 하나님의 질서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순종은 우리의 교만을 꺾고 겸손이 낮아지는 영적 훈련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그런 자에게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권위를 무시하면 결국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이라는 질서 속에서 부모의 권위를 세워 주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지 오래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을 뜻하는 것이 바로 부모 공경이요 그 부모 공경으로 말미암아서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멘. 자, 자녀로서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출발점입니다.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 사무엘하 18장에 보면은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 왕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반역합니다.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아버지의 권위뿐만 아니라 왕의 그 한 나라의 왕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단 말씀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그 압살롬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졌습니다. 반대로 창세기 41장에 보면은 요셉은 아버지 야곱을 끝까지 공경하고 아버지께서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워 온 가족을 구원하게 했습니다. 이처럼 아버지 하나님을 귀하게 여긴 이 요셉은 축복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이처럼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체험하는 길이 바로 부모 공경에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권위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부모에게 권위를 주었다 말씀입니다. 자녀로서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출발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교훈을 마음속 깊이 새기면서 부모의 권위를 인정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할 때에 그리스도의 사랑,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나의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은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며 그리스도께서 삶으로 보여주신 모범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인간적 정의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동일한 영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부모에 대한 공경과 사랑은 단순한 효도의 개념을 넘어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로 이어지는 영적 행위가 부모 공경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말씀은 가장 가까운 이웃인 부모에게 가장 먼저 적용되어야 할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사역 마지막 순간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 어머니를 향한 깊은 사랑과 배려를 잊지 않았습니다. 이는 우리가 부모를 향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그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완전한 모범이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통 가운데 계시면서도 어머니 마리아를 사랑하는 그 제자에게 부탁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그 생의 마지막 순간, 그 고통의 순간에도 어머니를 잊지 아니하고 어머니를 기억하고 있는, 어머니를 깊이 배려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그 무서운 십자가의 형벌에서 온갖 고통, 온갖 고초 다 겪고 지금 죽어가고 있는 그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럴 때에 지금 얼마나 아픔의 고통이 심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부모님이 보일까요? 눈앞에? 아마 내가 그 순간에, 그 고통의 순간에 부모님이 보이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설령 눈에 보인단다 할지라도 어머니를 헤아릴 수 있는 마음이 열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요? 나에게 지금 너무나도 큰 아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와서 나를 지배하고 있는데 어떻게 부모님이 생각날 수 있을까요? 근데 예수님은 그 순간에도 어머니를 생각합니다.
부모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공경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복 주심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릴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모 공경이 단지 인간관계의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의 복과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사랑하고 섬기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며 그 가정과 자손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서 부모님께 구체적인 사랑과 존경을 표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는데 뭐가 어렵겠습니까? 남을 옆집에 어떤 어르신을 공경하라 했으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왜요? 나도 어려운데, 나도 힘든데. 그런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좀 어려워도, 내가 좀 힘이 들어도 내 부모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공경하는 마음을 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 주신 이 부모를 귀하게 여기며 이 부모를 귀히 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부모를 섬기는 것입니다. 다른 그 누구를 섬기라가 아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나를 향하여 너를 낳아준 너의 어머니 아버지를 공경하라 합니다. 우리는 믿음 있는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로서 나의 부모를 귀히 여기고 나의 부모를 존경하는 그런 우리 자녀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과 진실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때로는 피로를 채워드리고 따뜻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모 공경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그냥 공경하라가 아닙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는데 그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에 공경만 하라가 아니라 부모 공경할 때에 놀라운 축복이 임할 것이라고 축복을 선물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낳아준 부모를 공경하는 것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모 공경할 때에 축복까지 해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것으로 끝났으면은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축복을 담아 축복도 하겠답니다. 축복을 주시겠다는데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한때 행위가 아니라 평생 지속되어야 할 신앙의 열매, 부모 공경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삶이란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뿐만 아니라 돌아가신 이후에도 부모님의 신앙과 사랑을 기억하고 본받고 그 뜻을 하나님 앞에 이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효도인 것입니다.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셨으니 이제 나는 교회 안 가도 되고, 부모님이 그렇게 나를 예수 믿게 하고 나를 구원받게 했는데 이제 부모님이 돌아갔으니까 이제 나는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물려주신 신앙의 유업을 더 잘 이어가는 그것이 부모에 대한 효인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랬습니다. 단순한 말이나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 부모님을 공경하는 삶을 날마다 실천하는 그런 참된 제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믿음으로 이어받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늘 복을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물붓듯이 부어주실 것입니다. 단지 도덕적 행위가 아닌 신앙적 순종,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 공경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세우시고
자녀가 온전한 삶의 축복을 누리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계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의 아름다운 간이요 내 목의 금사슬이니라. 아멘. 부모 공경은 하나님 앞에서 귀한 상급이며 큰 축복인 것입니다. 혹시 믿지 않는 부모님이나 가족이 있다면 우리가 가장 시급하고 거룩한 효도는 가족을 부모에게로 인도하는 것이 가장 큰 효도인 것입니다. 이는 일시적인 사랑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위한 사랑이며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효의 모습이 바로 가족 구원인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 아버지는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고 진리를 알아가기를 원하고 있다 말씀입니다. 너만 구원받고 너만 기쁨을 누리고 너만 평안을 누리고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은 그 진리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도록 기도하고 전도하는 삶이야말로 가장 깊고 본질적인 부모 공경이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부모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효도인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부모님과 우리가 함께 천국 영광을 누린 것이 가장 큰 축복이요 기쁨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간혹 우리는 부모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섬기고자 하는 마음에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주일에 부모님을 모시고 여행을 가고 다른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부모 공경하라 그랬으니까. 성경에서 부모 공경하라 그랬으니까 우리 부모님이 주일에 원하니까 내가 주일에 해야지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는 사랑의 표현은 될 수 있으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부모 공경과 동시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우선순위를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주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령한 날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새기는 날이 거룩한 날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 말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진정으로 공경하고자 한다면 그 사랑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과 연결지어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부모님께서 주일 예배 대신에 여행이나 가족 행사를 우선시하도록 요구할 때에 자녀된 우리는 깊은 고민과 갈등을 하게 될 것입니다. 부모 공경하라는 말씀과 하나님을 가장 우선하라는 명령 사이에 우리는 지혜롭게 신앙 균형을 잘 이어가야 합니다. 이럴 때 사도행전 5장 2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지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그보다 더 근본적인 신앙의 중심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모님께 존중하고 사랑을 담아 예배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알려드리고 그 과정에서 부모님에게 또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지를 진실하게 설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또 동시에 부모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가장 큰 효도가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부모님께서 하나님 중심의 삶의 본을 보여드리는 것이야말로 영적으로 귀한 효도인 것입니다. 혹여 이 자리에는 부모님을 일찍이 천국에 보내고 마음속에 그리움과 허전함을 안고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부모님을 떠나보내고 난 후에 그 부모님의 그 큰 사랑을 깨닫고 때로는 후회하고 때로는 눈물 머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그 눈물을 귀히 여기며 그 모든 시간을 감사로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그 흘린 눈물은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모님과의 추억과 아픔까지도 복으로 바꾸어 주실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56편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나의 유리함을 셈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멘. 우리가 흘린 눈물은 부모님을 위해 흘린 눈물, 또한 가족 구원을 위해서 흘린 눈물, 그 모든 눈물들은 결코 헛되지 아니할 줄 믿습니다. 다 기억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귀히 여기며 나아가는, 또 부모를 통해서 받은 사랑과 믿음을 기억하고 부모님들의 삶이 우리 안에 여전히 살아있음을 믿고 감사하는 것이 가장 깊은 영적인 효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심순덕 시인의 시 한 편을 나누고자 합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으라 힘들게 일해도, 찬밥 한 덩이로 대충 점심을 때워도, 한겨울 냇물에서 맨손으로 빨래를 해도, 배부르다며 굶어도, 발 뒤꿈치 다 헤어져도, 새벽부터 달그락거리는 부엌에서 혼자 일하고, 혼자 참고 혼자 울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다 엄마가 아무 말 없이 가버렸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시는 어쩌면 단순한 글이 아닌 우리 마음속에 깊은 회환의 소리요, 동시에 부모를 공경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귀한 시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마음으로, 말로, 행동으로 부모님의 사랑에 응답해야 할 때입니다. 살아계실 때에 더 늦기 전에 지금 그 사랑을 표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부모님의 사랑을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살다가 떠난 뒤에야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가를 느끼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결단은 그 사랑을 본받아 남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다른 이를 사랑하며 섬기는 것입니다. 믿음의 부모로부터 믿음의 유산과 삶의 가르침을 받아서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사는 그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다른 길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 곁에 연로하신 이웃과 어르신들을 섬기는 것, 하나님 앞에 귀한 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잠언 19장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끄이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때로는 우리 주변에 연로한 이들을 섬기고 사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기억하시고 갚아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육신의 부모는 이 땅에 안 계셔도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가장 깊은 부모 공경이요 하나님께 기뻐하는 효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한 질서와 축복의 통로를 열어주고 계십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단순한 인간적 예절이나 문화적 관습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가장 귀한 길인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진심으로 순종하고 존중하고 섬길 때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부모님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귀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를 공경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잊혀졌던 부모의 존재감을 다시 한번 더 기억하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부모님이 안 계신 우리 자녀들은 그 부모님께서 살아생전에 나에게 했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뜻을 따라서 우리 세상 가운데서 참되고 거룩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한 부모님이 살아계신 자녀들은 부모를 더욱더 공경하고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말씀을 잘 실천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 안에서 감사하며 어버이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받은 그 사랑을 또한 나누며 생각하며 그 뜻을 이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네 부모를 공경하라 했사오니 하나님, 네 부모를 더욱더 공경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79장 찬송 드리면서 주님의 예물 드립니다. 어머님의 넓은 사랑 귀한 고독에 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올 때 어머니는 그렇게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 성경책 손에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올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외로울 때 예배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아무데에 높이리. 예수님과 동행하며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이 이전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까지 우리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서 수고하고 힘들었던 것 아버지 하나님 다 아시오니 주님 위로하여 주옵시고 소망 있게 하시고 더 큰 하늘의 축복이 우리 성도들의 손길에 하늘 모든 일들에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우리 성도들을 더욱더 그리스도 안에 말씀 안에 살아감에 있어서 큰 축복의 말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믿음의 씨앗 되게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섬긴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기억된 바 되어지고 이 땅에서 큰 복으로 은혜로 체험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린 모든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감사와 사랑을 전하는 또한 날 되고 이번 한 주간 또 우리 모두가 다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또 이번 주가 아니라 평생 그래야 되겠지요. 늘 부모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그 받은 사랑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그 부모님의 뜻에 헛되지 않는 복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더 기도하며 위로받고 소망 가운데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또 교회 부흥과 전도 대상자들 위해서 섬기고 또 기도로 전도기 열심히 얻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육체의 아픔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의 빠른 건강 회복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모든 예배에 빠짐없이 참여해서 우리 은혜를 유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는 선교와 구제 주일로 예배드립니다. 우리 선교와 구제를 통해서 교회의 사명 또 성도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매일 정오 12시 기도에 동참하여서 성도들의 사랑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 사업체와 직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인사님 우리 잠시 시간을 달라 그래 가지고요. 예. 오늘 어버이 주일이니까 얼마 있으면 스승의 날이잖아요. 그래서 귀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또 목사님 사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저희를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 목사님 사모님께도 감사하는 그 마음으로 오늘 스승의 은혜를 우리 꿈드림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함께 목사님과 사모님께 마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스승의 은혜 우리 함께 드리도록 합시다. 가사는 다들 아시죠? 나를 걸어 나를 찾은
감사하고 사랑하고 그저 부끄럽습니다. 허물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께서 또 그 허물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사랑으로 다듬고 좋은 것만 봐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더 잘 여러분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2장 송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형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축복하심이 오늘 주님 전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부모 공경하기를 더욱 힘쓰고 애쓰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또 그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 위에 직장과 사업체 그리고 그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리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리